오늘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정확히 어떤 자택에 연금되어 있을 때, 옥중에 있는 중에 골로새서가 기록된 그 동일한 시기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가 기록되어진 그 시기에 동일하게 동시에 쓰여진 이제 바울의 옥중 서신서이죠. 근데 골로새서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골로새서는 당시 골로새 교회 전체 공동체에게 바울이 주었던 메시지와 편지였다면, 오늘 이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의 한 리더십으로 있는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라는 점에서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옥중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동시에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리더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쓴 게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썼을 때에는 어떤 분명한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 이슈가 바로 오늘 이 빌레몬서를 쓴 이유인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라는 한 형제를, 그리고 노예를 빌레몬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용서를 받도록 요청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네시모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뒤에 18절에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네시모가 만약에 당신 빌레몬에게서부터 불의한 일을 하였거나 빚을 졌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할 수 있건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아마도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으로부터 무언가를 훔쳐서 달아났거나 무언가를 불의한 일을 하고 빌레몬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가 버렸다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에요. 빌레몬의 노예예요. 당시에 법률적으로 볼 때 노예가 주인에게 어떤 손해를 입히거나 어떤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면 그 노예는 당장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중범죄에 속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그렇게 빌레몬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도망친 오네시모를 특별히 용서해 주라고, 그를 용서해 달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원하세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를 고백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갇힌 자 된 바울,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바울은 대부분의 서신서를 쓸 때 가장 먼저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옥중서신의 모든 소개, 빌레몬서와 함께 동시에 쓰였던 골로새서에서도 보면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이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를 소개해요. 그 외에 디모데 전후서와 그 이외의 모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유독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빌레몬서에서는 유독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당한 바울은, 나는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갇혔다,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유독 이 본문에서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옥에 갇혔어요. 그의 죄 때문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과 그 대속하신 은혜를,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억울함을 당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나에게 어떠한 유익한 것도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어떤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여러분, 바울이 위대했던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름다운 교리와 그 복음의 아름다운 지식과 놀라운 많은 영적인 성경적인 지식을 잘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삶으로 중요한지를 걸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고백을 삶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거죠. 내 안에 사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유익한 것이다. 여러분, 동시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희생을 당해도, 심지어 내가 죽음을 당해도 그것이 유익하다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희생,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도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주님 때문에 내가 당하는 핍박이라면, 억울함이라면 하나님 한 분만이 그것을 아신다면,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나를 기뻐하시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세상 모든 것을 잃어도 내 세상 전부를 가진 거라는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우리가 그 고백이 있을 때에 빌레몬의 희생을 요구했던 그 바울의 권위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희생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바울이 자신의 희생의 본을 말함으로 빌레몬에게 너도 이와 같이 용서해 주지 않겠니?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그 권위가, 그 리더십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큰 리더는 자기가 예수를 위해 희생당하고 그것을 견뎌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지혜가 바로 오늘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에 속한 리더이신가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을 섬기는 아랫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가정에서 우리가 섬기는 자녀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을 믿고 따르는 아내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을 믿고 따르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계신가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예수를 위한 희생이 있어야 진정한 영향력이, 권위와 권면의 영향력이, 리더십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위한 희생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와 어떠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지위와 권위가 주어진다고 해도 그 영향력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힘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경륜이 쌓이고 또 경험이 많아지고 또 나이가 오르고 우리의 인생이 오르고 쌓이면 쌓일수록, 그래서 지위가 생기고 영향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가 더욱 그 힘을, 그 주어지는 힘을 조심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높이 오를수록, 정말 높이 오를수록 더 깊이 고개 숙여서 존중해주는 그 젠틀함, 그 성숙함, 존귀히 여기는 그 마음들. 그럼 진정으로 힘 있는 사람들은 그 인격 뒤에 자신의 힘을 감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힘을 절제하죠. 여러분, 음악도, 정말 탁월한 음악도 때로는 호소력 있고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파워풀한 연주로 힘 있는 아름다운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쿵 하고 때릴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요, 정말 고요함 중에 섬세하고 세밀한 그 호흡이 느껴지는 듯한 그 고요함 중에 우리에게 흔들리는 그 울림은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정말로 힘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 힘을 감춰둡니다. 여러분, 8절과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볼까요? 8절, 9절, 10절을 우리에게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 리더인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나이가 더 많고, 내가 지위가 있고, 내가 경륜이 쌓이고, 내게 권위가 있어서 충분히 내게 맡겨주신 그 권위와 내 영향력으로 너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사랑으로 부탁할게. 오네시모를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내게 있는 권위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부탁할게. 너에게 부탁하고 싶어.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멋지죠? 멋지죠? 여러분, 지난 4부 예배 때, 그저께 4부 주일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어요. 4부 예배 때 우리 교회 로컬의 커뮤니티에서 소방 공무원으로 또 경찰 공무원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가 매년마다 장학금을 수여하죠. 그런데 지난 주일 4부 예배 때 유독 그 위에 올라와 있는 장학금을 받는 학생분들 중에 한 학생분이 휠체어를 타고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은, 4부에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하실까요? 그 장학금을 전달해 드리는데 휠체어 타신 분이 나오시니까 강 목사님께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무릎을 꿇고 그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사진을 찍고 함께 장학금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눈높이에 맞추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학생이 우리가 장학금을 전달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 올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 눈높이에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당신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당신이 잘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힘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당신에게 우리가 전달하는, 우리는 그저 통로입니다. 우리는 그저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를 통해 당신이 축복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라는 자세, 그리고 섬김, 우리가 가진 그 힘으로 섬길 때 여러분, 진정한 경외가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존경이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존중이 나오는 겁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섬겨야 될 그분들이, 우리가 무릎을 낮춰서, 무릎을 꿇어 우리의 눈높이를 낮춰서 우리가 함께 바라봐주고 함께 섬겨야 될 분들이 아주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형제에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더 많이 주어질수록, 내가 무언가를 요구하고 무언가를 가르치고 무언가를 이끌 수 있는 권리가, 그 권한이 내게 더 많이 주어질수록 우리는 사랑으로 부탁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니? 부탁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명령이 아니라 부탁했던 것처럼 사랑으로 존경하며 존중하며 무릎을 꿇어 윗사람의 자세가 아니라 같이 눈높이를 맞춰서 가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아빠가 너의 친구가 되고 싶어. 아빠가 너의 인생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보면요, 이런 바울의 낮은 자세의 모습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14절을 함께 보실까요?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자초지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빌레몬에게 무언가 피해를 입히고 도망간 그의 종 오네시모가 이 감옥에 연금되어 있는, 자택에 연금되어 있는 바울을 만나요. 그 자초지종은 지금 오늘의 본문만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그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남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변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죠.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죠.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갇힌 중에, 내가 감옥에 있지만 만난 지금 이 오네시모가 이제 내 아들이다. 그리고요, 이제 나에게 유익이다.
변한 거예요. 오네시모가 변했어요. 바울이 그를 변화시켰어요. 이전에는 빌레몬의 물건을 훔쳤거나 뭔가 손해를 입히고 도망간 죄인이었는데, 범죄자였는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수종드는 사람이 필요하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이 나이가 들고 지쳐가고 감옥 안에서 자기를 수종드는, 자기를 섬겨줄 자기의 친구와 자기의 동역자가 필요한데, 그 동역자로서 지금 이 오네시모가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낸 이유는 용서하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이 오네시모를 내 옆에 두고 싶어.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비록 빌레몬 당신에게부터 도망쳤지만 사실은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의 노예니까 내가 우선 당신에게 내 옆에 두고 싶은 오네시모를 보낼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허락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내 옆에 두기 위해서 부탁하거나 허락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잘 보면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바울이 너가 내 옆에 있기를 원하나, 그러니까 빌레몬, 너가 내 옆에 수종드는 자로 있기를 원했지만 너는 지금 그곳에 할 일이 있고 나는 지금 오네시모가 옆에 있으니까 오네시모를 내 옆에 두겠어 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보내는 거는 오늘 말씀에 지금 읽은 14절 말씀처럼 억지로 하게 하지 않겠다. 너를 존중한다, 너를 존경한다, 너의 상황들을 무시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옆에 두고 싶지만 빌레몬에게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동시에 오네시모는 너의 종이니까 일단 너에게 돌려보내지만 그래서 이 사람을 꼭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 이 사람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동시에 내 곁에 머물 수 있도록 빌레몬, 너가 나에게 허락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존중하는 거죠. 여기까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당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 희생이 우리의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힘으로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존중하고 또 존귀히 여겨줘야 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 비결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 비결이 10절, 11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이에요. 시작.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그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오네시모가 그 전에는 죄인이었고 그 전에는 정말로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내게 유익하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또 전에는 또 죄인이었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는 십자가 사랑으로 내게 유익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가 스스로 실망해서 난 아니구나, 나는 안 됐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오늘 또 실패했네, 나는 오늘 또 주님 앞서 내 죄를 피하지 못했네 라는 좌절 속에 있을 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아니야, 너는 어제 무익했을지 모르지만 오늘 넌 내게 유익해. 아니야, 너는 너무도 나에게 유익한 내 사랑이야. 왜요?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복음 때문에, 그리고 그 보혈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또 어떠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존귀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 여기는 그 태도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받은 사랑이니까. 왜요? 내가 거저 입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왜 저렇게 할까 도저히 내가 납득할 수 없고 분노가 치밀고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물면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길 수 있어진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유익하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당신은 존귀합니다.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 때.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의 입장과 지금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말씀을 읽다가 문득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오네시모의 마음과 오네시모의 상황들을 정확히 본문만 가지고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오네시모가 어떻게 바울을 만나게 됐을까? 바울과 빌레몬은 같이 골로새 교회, 그리고 같은 공동체, 서로 다 아는 사람인데, 빌레몬에게서부터 도망쳤던 그 오네시모가 왜 빌레몬과 함께 동역하는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고, 바울로 인해서 그가 변화됐을까? 어떻게 만났을까? 왜 만났을까? 왜 도망쳤으면서 굳이 왜 바울을, 오네시모가 찾아간 걸까? 아니면 바울이 찾아갔을까? 근데 바울은 갇혀 있는데 어떻게 오네시모가 바울 옆에 있었지? 여러분, 그 일이 어떤 일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쳤다라는 건요, 무언가 내 삶의 터전으로부터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포기한 거예요. 도망갔다는 거는 이곳에서부터 그냥 떠나버리자 하고 도망갔다는 건요, 이곳에서의 내 삶의 터전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얼마나 지워버리고 싶은 꼬리표인지, 얼마나 삭제하고 내 안에서 정말 영원히 없애버리고 싶은, 혹시 그런 기억은? 글쎄, 오네시모가 그런 기억이었을 것 같아요.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거고요. 어딜 가나 나를 비난하는 마음, 어딜 가나 누가 날 쳐다만 봐도 날 비난하는 것 같은 눈빛으로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아픔은 비난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아픔은 나를 향한 비난이에요. 심지어 두세 사람 모인 작은 공간에서도요, 내가 없는 자리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속닥속닥 하는 것 같은 분위기만 들어도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물며요, 직장에서도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어떤 커뮤니티의 SNS 상에 공개적인 비난이 올라오면요, 와, 이거는요 정말 이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을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오네시모에게 이런 비난이 있었을 거예요. 골로새 교회 전체 교회 공동체가 이 사실을 알았을 거고, 야, 저 친구 큰일 날 친구네. 야, 저 친구 그렇게 했대. 야, 오네시모가 그렇게 해서 가버렸대. 도망갔대. 빌레몬 리더의 물건을 훔쳤대. 그리고 그냥 떠나버렸대. 여러분, 이 비난이 오네시모에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귀를 막아도 들렸을 것 같아요. 심지어 빌레몬은요, 아직까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있지 않잖아요. 아직까지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바울이 막 변호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떠나온 고향에서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만큼 죄인으로 낙인시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영화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보았어요. 이제 병자호란 때 있었던 우리나라의 청나라와 인조 사이에서의 그 갈등, 그리고 또 예조판서와 병판, 이 두 사람의 신하들의 갈등 속에 그 스토리를 만든 영화인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청나라가 명나라를 정복하고 이제 우리 조선을 들어와요. 명나라에게 종공을 바치 명나라를 형님으로 모셨던 조선에게 이제는 청나라인 우리에게 맡기는, 청나라는 오랑캐였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조판서 김상원이 왕에게 말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지조를 지켜야 됩니다. 채통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굴욕적으로 사는 한 차라리 죽음을 맞이한 게 낫습니다. 근데 이조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왕. 살아나야, 어떻게든 살아나야, 이 비굴함을 극복하고라서 살아나야 백성이 삽니다. 아닙니다. 그 비굴하고 그 비참하고 무릎 꿇는 그 모습의 왕은 난 섬길 수 없다. 차라리 죽음을 맞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다. 아닙니다.
살아내야, 이것을 극복해야 지금은 비굴하고 우리가 무릎 꿇고 눈물로 억울할 수밖에 없지만 이 더러운 오물 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그래도 그 안에서도 살아내어야 백성이 삽니다. 비굴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와 살아내야, 그 비굴함을 극복하며 살아내어야 결국은 죽음도 의미 있는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비굴하기 위해 죽는 게 어려울까요? 비굴함을 견뎌내며 살아내는 게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찾아갔잖아요. 어쨌든 바울과 옆에 있었잖아요. 그는 자신이 비굴하고 자신이 비난을 받을지언정 그래도 살아낸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다시 들어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뻔뻔하게 바울 옆에서 있을 수가 있지? 어떻게 바울의 사랑을 다시 독차지하며 저 뻔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라는 비난을 극복하면서까지 살아낸 거예요. 살아낸 거예요. 죽는 건 쉬워요, 사실. 죄송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쉽지 않죠. 하지만 그 죽음을, 그 고통을, 비난을 극복하면서까지 살아내는 것만큼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죽는 것은 살아내는 것보다 더 쉬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거잖아요. 사표 던지는 건 쉬워요. 근데 그 사표를 한 번 더 찢어버리고 내가 오늘 견뎌야지 하고 한 번 더 묵묵히 들어가는 건 너무 어려워요. 던져버리면, 해버리면 그만이지만 그걸 다시 끌어안고 내가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는, 그건 정말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바울 옆에 있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바울과 함께하는 빌레몬에 있는 골로새 교회는 오네시모를 비난하고 있고 저주하고 있고, 근데 그 안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미국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 이제 신학교 교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께서 목회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어떤 순간이신가요? 가장 처절할 만큼 이 순간은 피하고 싶었다,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때로는 목회자의 내 실수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견뎌내는 게 제일 어려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떠나고 싶지만 내가 이 문제 책임을 지고 그냥 떠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지만 더 이상 비난의 소리가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내가 책임지고 딱 내려놓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은데,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 문제임을 계속 끌어안고 극복하며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견뎌내며 살아오며 그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것 같아요. 오네시모가 첫 번째 선택했던 것처럼 버려두고 도망가는 것과, 하나는 그걸 끌어안고 극복하기 위해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머물기 위해 몸부림치는 치열한 몸부림,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떠나는 게 어떻게 그게 쉽겠어요? 얼마나 어렵죠. 두렵죠. 그것 역시 두려운 거죠. 둘 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오네시모는 그 두 가지의 모습을 둘 다 하였지만, 마지막에 첫 번째는 도망갔고 마지막에 두 번째는 바울 곁에서 머물러서 그곳에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남아 있을 때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 오늘 나타난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견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견뎌낸다고 우리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땅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머무는 땅이 계세요. 하나님이 머무는 마음이 계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신다라는 그 어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다는 거예요.
많은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많은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예배의 처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영역과 하나님 선택하신 이 많은 땅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어느 곳에 머물 때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자리가, 지정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발걸음을 옮기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를 이탈하는 것이에요. 겸손은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가난한 마음이 겸손인 거예요. 겸손함은 어떤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겸손함은 어떤 성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겸손함은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라는, 어떤 분이 그러시다고요. 생존의 문제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2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신복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은 너는 이제 깨끗한 내 신복이다. 내 곁에 두는 내 아들이다. 영원한 내 딸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내야 합니다. 어렵지만 이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소명의 언덕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그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치열하지만 견뎌내는 것,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